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벳하단을 장막에서 돕는 왕 4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벳하단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전쟁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하게 되면 어떤 전쟁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전쟁하게 되면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많은 전쟁,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여호수아는 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던 기브온 족속을 돕는 전쟁도 여호수아는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하게 되면 다윗도 기억에 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중에 하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냐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열왕기상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열왕기상 20장은요 두 번의 전쟁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20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어디를?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즉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을 누가? 아람 왕 베나닷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다음해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고, 아까처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은 어떤 한 축을 그리고 있냐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여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두 번에 걸쳐서 공격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 앞에서 뭐를 행할 때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번에는 모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아까처럼 여호수아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까 다시 사사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게 되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누구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베나닥과 이 북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전쟁의 때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전쟁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왕은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실까요?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말을 듣지 않는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방인 이 아람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승리케 하실런지요. 이 아합 왕이 깨닫기 위해서는 어쩌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 하게 되면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아합 왕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입니다. 이제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적군을,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왕을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즉 아합 왕이 이때 죽임을 당하거나 문제가 일어났으면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 말을 듣지 않는 아합 왕에게 승리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전쟁도 잠깐 가볼까요? 두 번째 전쟁 한번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실은 우리가 이 말씀 잘 안 읽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 아합 왕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나팔을 불을 때 어떻게 됐죠? 성벽이 무너졌어요. 실은요, 여기도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처럼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아람 군대는 도망을 갔어요. 다시 30절 볼게요. 그 남은 자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그 실은 아합왕이 막 기도하거나 막 은혜롭게 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던 그 성읍의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그 남은 아람 군사를 죽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즉 우리가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이 전쟁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 왕에게 승리케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쟁 얘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이 20장의 두 번의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첫 번째 전쟁할 때에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 이 아람 군대죠,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너가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여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어디 있냐 그러게 되면요, 네, 28절입니다. 20장 28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승리케 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은 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인생의 길에서 이러한 아람 왕과의 전쟁처럼 인생의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의 현장에 우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것이냐 아니면 질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원합니다. 전쟁의 때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승리냐 패배냐가 아니라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우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블레셋 군사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며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아합왕처럼 살아가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서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때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쩌면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크게 알게 되면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특히나 말을 지지리 안 들었던 아합왕과의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전부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전쟁 가운데 던져진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이 전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은요 두 번의 전쟁과 두 번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즉 아합왕이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후에 아합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까처럼 아합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토해내며 그 다음에 그 이방 민족과 절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두 번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열왕기상 20장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 한번 20장 34절 보겠습니다. 20장 34절입니다. 두 번의 전쟁 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나다시 아람 왕이죠. 왕께 아뢰되, 이것은 이스라엘 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지금 베나다시 뭐하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얼마나 그 무서웠을까요? 전쟁에서 실패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다시 싸워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나다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지금 어떤 모양이냐 하게 되면요, 아합 왕이 승리한 이후에 누구와 이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있고 그와 그를 그 병거에 올리면서 친분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전쟁은요, 전쟁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요,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셔요? 전쟁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보게 되면 20장 42절이에요. 그가 왕께 아뢰되,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즉 아람 왕 베나닷이죠,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가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너의 목숨, 아합 왕의 목숨을,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아람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처럼요,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저는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실패하게 되나요? 아간은 그 전쟁 이후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또 실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멸하지 않을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구중을 듣는다라는 거죠. 언제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 이후에 진멸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중에 하나가 사울과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아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은요 물맷돌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누가 실패하게 되나요?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까처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윗은 그 블레셋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승리케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이후에 깨어 기도하며, 전쟁 이후에 분별하며, 전쟁 이후에 더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 이후에 하나님 더 말씀 위에 서며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우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